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찾으신 것을 알고 공급 돌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 말씀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개는 개 마음을 가지고 있네, 말은 말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저 그냥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그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걸 성경 말씀에는 뱀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바로 선과 악을 비유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요,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을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율법 아래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이고 진리 안에 있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생전에 믿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이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신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을 말씀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뱀으로 비유된 첫사람 아담,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의 그 율법 아래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서 악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이걸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에게 안수를 하셨던 이후에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그 소경이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를 믿고 먼저 율법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소경에게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 만물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우리도 육신이 뜨고 이 세상이 다 보이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흔히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이 세상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은 우리들까지라도 전부가 다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복받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도 역사를 하셔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전부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턱하니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낳는 줄 알아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과 육을,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창조주 참 하나님은요,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직접 역사를 하셔요? 진리의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더러운 이 세상을 직접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 임금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복받고
나고 죽고 희로애락의 그 모든 것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행복의 수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기쁨과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고 없고 가지고 안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와 상관없이 새로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갇혀오면은 세상 허무하다고 그러잖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게 있는 사람일수록 더해요.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놓고 가기 참 힘든 거예요. 왜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왜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먼저 너희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있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출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매달리고 달려가다가 엎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여기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율법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들로 온갖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게 되면은 결국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한 것으로 쌓고자 하면은 그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냥 열립니까?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내 심령에 어떤 씨가 있느냐, 율법의 씨가 있느냐, 진리의 씨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내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의 마음이 있을 때는 무엇이 나올까? 나는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바로 그것은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게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를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기적이고 탐욕을 누리게 되고 욕심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땅의 아비가 마귀라,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의 땅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그러나 이 세상에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도 다 못 가져.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늪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 지옥의 늪으로. 지옥은 끝도 없어. 천국이 끝도 없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율법의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을 알아야만 돼.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의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십자가에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국의 열린 문이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거듭날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마음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음에 씨를 심으려고 하지는 않고 교회만 나가면은 그냥 무슨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은 다른 당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신앙들을. 세상에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열매도 하나님의 씨를, 사람의 씨,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 심령에 심게 될 때에 우리들 심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선한 열매가 그때서야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데,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분들 그거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분들이 부러운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통제가 안 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처음에는 그것도 이게 괴롭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 당연히 내가 옳은 소리 하는데 내가 옳은 소리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상대방에게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뒤질런 맛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내 입에 달렸어요. 내 입에. 내 입은 어디서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근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혜사께 통제받으라 그 말이죠. 보혜사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정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내 마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뱉지 말고 상대방이 들으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려나 안 하려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총알같이 그냥 상대방, 그러면은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누가 낫습니까? 차라리 말 못하는 분들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 못하는 분도 그 마음에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 마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은 마음으로 죄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보이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제를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침묵은.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말이 없는 게 낫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 실수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지요. 그것을 내 마음을 바로 보고 깨어 있게 되면 늘 조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나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열매가 맺어지려고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저 한번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때 얘기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한 말로 내 마음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기록된 것으로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뭐 말하고 내 맘대로 열매 맺고 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 생전에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열매를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질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기자들이 글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아주 싹 망치는 거예요. 아주 망칠 수도 있고 또 글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홍보가 돼가지고 아주 터져갈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글로 쓰는 게 말이에요. 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대로의 내 마음 그대로 입을 열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꼭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건 죽이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게 보혜사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말인지 분별이 안 가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선한 말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 있는 그런 그 선한 말을 이라고 이럴 때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열매를 맺어야만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뭐 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이 구원받고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일에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물질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느라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을 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 그거에 미혹을 받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내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가 혼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함부로 내 입을 가지고 허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이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허튼 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